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섭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등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숙이 숨어있는 무거운 짐들까지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마음의 쉼과 평안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이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짧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저 북쪽의 개마고원에 나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추위가 오늘 왔는데요. 예배 새벽 기도를 취소하는 것은 길이 미끄러워서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실이 잘 더워지질 않네요. 하도 추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너무 추위에 견디시다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본인 상태를 잘 생각하셔서 조정하셔서 새벽 기도하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자기소개도 했고 그리고 또 인사도 했고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도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절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음이 없는 형식과 의무 그리고 율법에 갇혀 있었지요. 루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장 귀하게 여겼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심오한 그리스 로마 철학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지요. 복음이 나왔을 때 이미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 그리스 철학을 아주 깊게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유대교 율법 체계에 비하면 복음은 아주 차원이 낮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런 교리라면 율법 정도는 돼야 된다. 혹은 철학이라면 그리스 철학 정도는 돼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지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발명한 가장 잔인무도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중죄인, 특히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한 사람들에게만 그 벌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가당치 않은 말이었지요. 비웃음과 무시와 경멸당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또 다소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발전된 그런 그 그리스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선택을 했지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한국의 초대 목사님 중에 평양 대북운동으로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구원의 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섭렵합니다. 불교에도 입문해서 입적하기도 했지요. 스님으로 입적하기도 하고, 또 도교에도 입문하기도 하고, 유교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할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찾은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철학도 배웠고 또 율법도 배웠지만 거기에는 자신을 구원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것을 경험을 했지요. 율법에 통달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붙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조건을 붙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인종도, 문화도, 학벌도, 성별도, 연령도, 경제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눈 다음에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만일에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가짜지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당신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내 일상생활에서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고백이 가짜고 그 믿음이 가짜지요. 사도는 그렇게 믿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잃어야 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도시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의 또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언제나 그랬죠. 그렇기는 하지만 복음에 대한 적대 감정은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지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식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비판받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울처럼 왜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인지를 우리 자신이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체험 없이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외쳐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열리는 구원의 세계는 마치 끝도 없는 비경이 펼쳐지는 거대한 산맥과 같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고 싶은 것이 복음이 여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혹은 어떤 장애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보통 의 하면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의 제덱 그리고 헬라어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말을 justice보다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의라고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이 의는 뭐냐? righteousness라고 하는 번역에서 보듯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 바른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바르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바르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것이 다 정의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가 복음에서 증명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바르시며 믿을 만한 분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뜻을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바르시고 진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더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역한 것이지요. 헬라어의 그 표현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음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 강조법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새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건 철두철미 믿음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해석이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신앙에 이르는,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깊은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네 가지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것을 영화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자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사도는 예언자 하박국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지요. 개역 성경은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마르틴 루터가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첨가해 넣었지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위기를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나에게 신실함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해서 신실하게 이 복음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부활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 머리로는 믿을지 몰라도 그것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그러나 자신 있게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은 우리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티켓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존 정글과 같은 거대한 미답지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또한 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약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간절히 이 약 좀 먹어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전해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는 믿음에서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의 능력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금요일, 예수께서 죽음 당하신 금요일이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질병, 관계, 진학, 직업, 경제, 신분, 신앙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고난으로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도록, 또한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불의한 제도를 변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아이시스로 인해서 참으로 무지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매일같이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슬람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 중에 어려움 당하고 지금 임종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병영 집사님, 또한 투병하고 있는 배세규 집사님, 박현선 집사님, 또한 김은아 자매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해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과 또한 이슬람권의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오늘 또 해직당하여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복음이 그들의 살 길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찌 여기든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구원에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 주님이여, 너무나도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중에 특별히 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이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언제 살해당할지 알 수 없는 위협 중에 있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또한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오늘 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됨이라.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왜 믿는 것인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그 힘이 우리 삶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